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요엘 선지자가 기원전 8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28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8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되죠. 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8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본문을 강의하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방점을 못 두겠는데 일단 조금 설명을 해놓고 할게요. 자, 5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오직 이 땅에 성공하는 것에,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내 욕심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셔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야만이 이 복음이 땅거에 증거되고 천국에 원하는 숫자가 다 차면은 다시 오실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자가 없고 그걸 관심을 갖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묻는 자가 없는지 혹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실 것이라는 이 일을 해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구하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는 이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이예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이고 내 육신의 소망이 사라지는갑다. 라는 이제 그런 낙심이 온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지금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까지 결합해서 볼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장관이 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때 다윗이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돼서 다윗이 제국을 다시 이루게 되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완전 동문서답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순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육신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님과 동문서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 계셔도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이 악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힘이 없죠. 즉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먹는 시간을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강제로 되잖아요. 강제로. 그렇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 성령이 보내면은 이제 보낸 것에서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세상을 이제 저지먼트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으면 용서,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죄입니까? 일단은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잖아요. 일단은 우리들 삶에 세상이 주인된 삶을 살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 기분에 맞는가? 이게 죄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걸 사망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낮게 나가지 않는 한 내 이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율법이요. 무슨 율법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한 율법이고 좀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말하면 율법이 끝났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왜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복음이 필요하지. 예.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자기 죄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죄가 쌓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전쟁의 시작, 삶의 전쟁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삶이 매일매일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재성이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서 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죄는 뭡니까? 그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판단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없이 내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윤리 규범에 어긋나서 사는 삶, 하나님의 거룩에 어긋나서 사는 삶, 그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럼 의에 대한 말은 무슨 말이고? 말이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참 이렇게 비유를 많이 써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대속사역을 말하는. 그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감으로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주어진 겁니까? 속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칫 보면 뭔 말인 거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참 그러세요. 예,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고, 계시록 20장에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마련해 주심으로 사단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사단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자들에게서 제일 큰 형벌이 뭡니까? 그 권세를 빼앗아 놓는 겁니다. 제일 큰 형벌입니다. 사단이 뭘 뺏겠습니까?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왔는데, 거짓말을 유혹하며 왔는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상 임금이 완전히 패배를 맞이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면 이제 이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은 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쭉 나가는 것들. 우리 로마서도요. 그때 보면은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해 준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그러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죽겠어요? 못 죽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을 보면은 돼요. 요셉이 뭘 꿨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형제들이죠. 11형제들.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집단이구나. 11별집단이 먼저 절을,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그게 장래일이에요. 예, 그게. 자, 이 장래일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한 일을 당해도 흔들려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장래일을 말함으로 그 마음의 믿음으로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있으면 뭘 말하죠? 염려를 말하잖아요. 2019년 때 하도 힘들으니까 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 야, 힘들다 말이 나오더라고. 하도 힘들게 하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 요셉이 항상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걸 말해. 감옥에 갔는데도 그걸 말해.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장래일을 말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게 출애굽기 2장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렵고 불안했는지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의 계길이 되어버려. 내가 왕자였고 그 왕국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방의 계길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 이게 이제 게르솜. 그럼 두 번째 아들을 잃어보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뜻은 뭐냐? 내가 바로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지금 육신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평생 지금 뭐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살인자였었는데 거기서 죽임받지 않은 거 거기에만 지금 모세는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상을 보여줘요. 무슨 이상을 보여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여러분,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가시나무는 퍼져 있어가지고요, 얇고 그래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불을 지펴보면 어떻게 불이 지펴집니까? 나무를 많이 모아줘야 불이 붙어요. 안 그러면 안 붙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서 있는 나무에 불이 붙을 수가 없어. 근데 불이 붙어 있어. 근데 안 꺼져, 계속 타. 그 이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그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곧 하나님 앞에 네가 왔으니까. 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낙심되어져 있고 오직 육신의 안위에 머물러 있는 80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돼요? 애굽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은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8형제 또는 7형제라 나오는데 8형제를 보는 게 맞아요. 8형제 중에서 막내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내로 있는데 집에서 거의 뭐 하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요. 그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는 장면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형들은 또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그냥 엘리압이 그에게 한 말을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나쁜, 우리로 말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전쟁터에 지금 구경 나왔지. 이런 겁대가리 없는 이런 소리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지켜야 될 양은 어디다 두고 이 돌아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7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20장에 21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침 일찍이 양 지키는 종에게 뭘 맡겨? 양을 맡겼어. 형들이나 아버지나 요셉 누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종들하고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육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인이 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마음에 합족했어요. 불렀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때 또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 언약의 계보가 될 것이다. 그 언약 그 이상에 딱 잡혔어요. 그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넘는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장인어른 아닙니까? 자기 마누라도 남한테 시집버리면 장인어른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흔들렸어요. 그러고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 고백을 평생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11절에 기름 받죠? 12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이라는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게 다윗이 증명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했죠. 죽여야 안 죽여야? 안 죽이잖아요. 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차피 왕이 될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느냐? 난 그런 죄를 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때 불의에서 편안했을까요? 배불렀을까요?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모기는 어떡하며, 빈대는 어떡하며, 정갈은 어떡하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집에 깨끗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거 얼마나 그립겠어요. 한두 달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왜요? 그게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 싸움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70여 편의 시편들이에요. 보면은 절절히 하나님께요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간구하고 부르짖은 열매가 그 삶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참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충만하겠다라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믿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었어. 혼자 들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3절부터 7절까지 다른 사람들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누구만 들려요? 보여요. 빛은 같이 봤어요. 근데 듣고 한 것은 사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시로 그러잖아요. 눈의 비늘이 벗어지자마자 음식을 먹고 강간하셔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장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왕에게 쫓기고 광야에 그냥 양치는 처가살이하는 그런 늙은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으니 내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하나로 묶어지죠. 그렇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뭘 들어야 됩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로 갑니다. 에서하고 야곱을 예를 듭니다. 뱃속에 있었지 않냐? 아무런 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함으로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뭐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범죄에서는 확실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시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래서 성령이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모든 또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들 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생기더라? 믿음이 생기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속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은 그때부터 그 믿음은 뭘 갖게 됩니까? 믿음은 장래 일을 보게 돼요. 오늘 내 인생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육신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고 헌신과 참음과 희생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뭐합니까? 참습니다. 히브리서를 볼까? 35절에 우리가 이렇게 아는 구절이니까 더 좋은 무엇을 위해서요? 부활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합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번만 형식적으로 돼 그러면 풀어줄게. 그 모진 고문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당하는데 참고 견디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 믿음의 소망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요?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1,000원 손해봤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100배로 갚으시더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제가 아주 초기에 예수 막 믿었었을 때, 뭐 아무것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믿음의 끈을 위해서 주신 응답 중에 한 가지 2,950원 헌금했어요. 1,200원은 차비야. 왕복 차비. 1,600원이 1,200원이니까 600원이네 800원 800원이었는가 보다. 그러면은 2,900원이니까 1,300원 남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1,400원짜리가 오리탕이야. 1,500원이니까 그거 먹을 수 있어. 근데 50원이 모자라기는 해. 그러면 800원짜리가 1,000원짜리를 먹어야 돼. 백반을. 그냥 다음 날 쓸 돈의 전부였어요. 올해 하루 동안에. 근데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잠깐 뭐 하시고 오후 예배에 이제 그러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내가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면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호주머니를 다 뒤집어 2,950원이나 탁 봉투에 넣어가지고 탁 접어서. 그러면 2,000원은 1,000원짜리 2장, 950원은 잔돈. 순천에 지금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이병철 목사님. 근데 전사님에서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태형제 나 잔돈으로 헌금을 사는 거 처음 본다. 제가 잔돈은 저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게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 형한테 형 나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3,000원만 주라 해갖고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차비하고 점심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그 주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간에 제 통장에 얼마가 꽂혔냐? 30만 원. 예. 그럼 몇 배죠? 딱 100배 넘죠? 진짜 100배 넘어요. 그때 봤어요. 아, 하나님은 실제로 하시는구나. 실제로 하시는구나. 이건 그때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자, 그러면은 그날 했던 2,950원의 그 헌금은 하늘나라에 어떻게 쌓일까요? 누가 한 성교 헌금보다 클 수 있어요. 왜? 난 내가 가진 거 다 했거든. 나중에 보니까 50원짜리 하나 허티주머니 나오더라고. 그거 채웠으면 3,000원 할 수 있었는데 못했네. 근데 다 뒤졌는데 안 나왔어. 몰랐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제 마음이었어, 그게.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주어지면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을 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낮고 천한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제가 이제 한금동에 이제 신방을 해서 갔잖아요. 딱 들어가면서 세 명의 젊은 아기 엄마 아빠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표정에서 뭘 읽을 수 있었냐면요, 오만함과 교만함이 딱 찌덕지 묻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딱 저렇게 살고 있을 건데, 온갖 곤모술수를 쓰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이간질 해가면서 내가 딱 저렇게 살 것인데, 내가 뭔 복을 받은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광양의 시골 구석에서 거기 새 아파트에 산다고 얼굴이 그러는데 이재명처럼 한 30억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갈까요? 그렇죠? 이재명 돈 많대요. 30억이나 되대.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 이렇게 열심히 모았을까?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은요, 이 땅에서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뭘 줍니까? 믿음을 주시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뭘 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하더라? 보더라. 7장 55절에. 성령 하시는 뭘 보여준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다니까요. 그 영광을 보고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친구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셔서 소천을 하셔서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다 불신자들이었거든요. 6명이 있었는데 6명 전부 다 생 불신자. 한 명은 그래도 교회 몇 번 가보네 빼놓고는. 그놈은 요즘 잘 안 다녀요. 근데 한 놈은 이제 강주에서 하는데 그놈은 아예 안 믿어. 씨알도 안 들어가. 제일 착해. 저처럼 이렇게 겉모술수 안 쓰는 친구야. 근데 나머지 4명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갔는데요, 이제 그 누나가, 영채이가 이제 장남인데 누나가 있어요. 둘인가 있을 거야. 잘 기억이 안 나. 어려서 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제 조문께 왔어. 가서 예배를 막 시작할 때 내가 막 들어간 거야. 너무 좋대. 가서 찬양 같이 하고 말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문을 하고 이제 앉았는데 강진육교회 장로님이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인사를 시켜. 제가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저 김대인 집사님 동생입니다. 네가 대인이 동생이냐? 우리 형님 지금 60세예요. 70세예요. 69세? 근데 네가 대인이 동생이냐? 친구 영천이가 장로거든요. 영천아. 똑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애기예요, 여기는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두 분이 오셨어, 부부가. 이제 또 친구가 저를 이제 인사를 시켰죠, 이제. 시키니까, 봉독 사람이요. 하신 게 어르신, 나 엊그저께 봉독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우리 형님이 69세인데 제일 젊어요. 오직 한지 알겠죠?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불신자 가정들이었는데 다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은 다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한두 가정 빼놓고 다 교회를 다녀요. 어르신들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동네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예. 빌립보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4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와 학벌과 집안과 이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형.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주어질 뭘 바라본다고?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믿음의 충만을 항상 유지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견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게 총리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도 면함이 없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요? 그 영광을 보고 있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7년 풍년이 될 것이요 7년 6년이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대로 시행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증거야. 자기가 총리가 하루아침에 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증거야. 아니 단계도 하나도 안 밟았다니까요. 구급도 시험 안 봤다니까요. 그러고 바로 총리라니까요. 오늘날 인사청문회 하면 또 난리가 날 거든 그러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가는 이 발걸음, 이 인내. 열매 있으면 쉬워요. 열매 없어서 힘들어요. 오늘 나갔는데요. 오늘 인원이 아슬아슬해. 제가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이바웃 가고 노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애들이 자기들 얘기를 하는지 몰라. 1시간이 가도록 그냥 계속 자기들 얘기를 해. 재밌대. 오늘 건조기한테 이랬어요.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손가락 3개를 딱 가지고 푸시업을 해요. 푸시업 2개, 3개, 4개.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애들이 물어봐요. 건조가 복근 좀 보자. 봐봐. 딱 식스팩 진짜 만들어니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시업 할 때 이쪽 팔뚝을 봤거든요. 근육이 딱 잡혔어요. 근데 이거 성마라. 성질이 급해. 그래서 안고 계속 요즘 말해주고 있어요. 건여가 너는 네 성질만 잘 다스리면 너는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정말이야. 넌 정말 타고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재질을 가지고 우리 종인이 항상 했던 말이에요. 엊그저께 편지 와서 봤는데요. 절대 성질 부리지 말고 3번만 생각해. 아니 이렇게 숨을 3번만 쉬어. 그러면 돼. 오늘 또 이제 핸드폰을 찍어보면 쫓아다니고 김시호가 놀렸나 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잡았어요. 안아가요. 자, 건여가 숨 쉬자. 숨 마셔. 숨 쉬니까요. 얘가 딱 안정이 돼요. 한주 쫙이 돌아가서 딱 안정이 되더라고. 그럼 가서 뭐 해줘야 돼? 이제 자리도 따닥따닥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아주 잘했어. 이렇게 참을 줄 알면은 너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너는 무조건 큰 사람이 돼. 너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예. 만나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도닥여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격려와 도닥임이요, 얘가 참을 수 있고 억울해도 견딜 수 있고 별로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 아이 하나 아직 철이 없잖아요. 얘들이 어디 갔다 오니까 나 창원 갔다 왔어. 그럼 좀 뭐 쫑알쫑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 안 할 건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백지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상급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뭐하게 합니까? 전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뭐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당연히 말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저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됩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들을 임금들에게나 관원들에게 넘겨줄 건데 그렇게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소아시아를 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있으면 맞고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열심을 낼 때 언제나 하나님이 그 열심 앞에서 일하십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성령을 주셔서 장래일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또한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